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도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본 영적 교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오미는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즐거움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갈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때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실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방향이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가 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전라도 광주 쪽으로 차를 몰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는 결정을 잘못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정을 잘못 내리지 말자. 결정을 잘못 내리지 말자. 쉽게 이야기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올바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진다. 따라할까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진다.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 예, 눕기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눕기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압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혼자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과부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땅에서 살 길이 없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압에 남도록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며느리가 둘 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함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던 두 며느리 중 오르바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나오지 말아라, 딴 데 가라, 이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압에 남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이 뒤로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여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룻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오르바만 곁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길 대신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되어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주님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를 때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스스로 길을 찾거나 스스로 길을 선택함으로써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함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굉장히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압에 남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며느리들에게 재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반은 남았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열해서 탈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런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문에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68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내 길이 내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도할까요? 나를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중학교 때에 그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 미래에 해방된 나의 조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종이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세 마디 글을 썼어요. 이것을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할 때에 그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딱 서서 그것을 10번을 복창합니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여기 한 번이죠. 이렇게 10번을 딱 복창하고 그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누워서 머릿속에다 막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직무하고 있는 광경을 머릿속에다 막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부터 이 대통령을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가 군부 독재에서 압제를 받으며 가택연금도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달게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군부들이 악독하게 나를 고문하고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을 내가 쟁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이기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 이탈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실족하는 것은 마귀의 집요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누구나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르는 길과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쉽지 않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과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나오미처럼 길을 잘못 결정함으로써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의 배교를 경고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들어온 며느리들을
쫓아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교회의 배교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포기하거나 이탈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결정을 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3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얽매이고 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또는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맘이야. 가기는 어디 가야 돼? 내 하고 있어야 돼. 붙들고 안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목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올무를 놓아서 걸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장난을 많이 쳐봤어요. 길에다가 함정을 파놔봤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풀 같은 걸 덮어서 딱 덮어놔요.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다 빠지는 광경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안내자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어디를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하도에서 지하 공간에서 한참 다니다가 밖에 나와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내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내자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던 형제 자매들이 잠깐 교회를 떠나서 혼자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실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모두가 실족하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실족하게 되면은 차라리 남을 실족시키느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즉시 멈추고 올바른 길을 찾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찾는데 목숨을 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길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결정으로 실족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비로소 이제 본토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 딴 길로 가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오미가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룻기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압 땅에, 이 죄악의 땅에 남겨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또 다른 실수가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이 두 번째 실수는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죠. 근데 같이 데리고 안 가고 두 며느리를 그 죄악의 땅에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또 다른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힘들다고 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다시 비진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옛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했지만은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남아버렸어요.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 죄악의 땅을, 이 우상의 땅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진리를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길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되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즉각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올바른 결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잘못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올바른 결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